4월 15일 수요일 큐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를 백성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믿음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산에서 불과 구름같이 든 어둠 가운데 너희 온 회중에게 선포하신 명령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내게 주셨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산에는 불이 붙었는데 너희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나왔다.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아멘. 오 마이 갓, Jesus Christ. 여러분, 이런 문장들은 신성 모독인가? 아니면 그저 놀람의 감탄사인가? 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당할 때가 많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데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꽤 자주 내뱉는 감탄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Oh my God, 줄여서 OMG라고 하죠. TV 예능이나 드라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까지도 이제는 영어가 아니라 마치 외래어처럼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표현입니다. 오마이갓 뜻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오 신이시여가 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속뜻은 어때요? 말도 안 돼. 어떡하지? 오, 안 돼. 등의 의미를 지닌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영어권에서는 오마이갓과 비슷하게 쓰는 말이 Jesus Christ 하는 말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무슨 황당한 일을 겪거나 놀란 일을 겪었을 때 혹은 경멸이나 비꼬는 뜻으로 습관처럼 이런 말들을 내뱉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쓰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해요.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God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철자를 쓰죠? 대문자 G, 소문자 G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이 대문자 G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가리켜요. 소문자 G는 뭐죠? 그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우상, 잡심들을 이끄는 게 바로 소문자 지오드예요. 근데 요즘 이게 구분됩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감탄사로. 정말 놀랄
노자예요. 그래서 성경 10계명 중 제3계명 기억하시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헛되이 너희 하나님 주의 이름을 취하지 말라.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을 보면 분명히 헛되이, in va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감탄사에 쓰일 만큼 가벼운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우상, 잡신으로 취급되는 분이 아니에요.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은 큰 두려움과 충격 때문에 죽을까 염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까이 감히 가지도 못하겠으니 모세가 대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전달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24절과 25절에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봅시다. 24절,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 하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와 마음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바로 경외함이라고 해요. 자, 좀 생소하고 쉽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영어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는 느낌이 팍 올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fear예요. 두려워하다. 근데요,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제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마냥 두려운 존재로만 여깁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존경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 마음, 바로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29절과 같은 하나님의 진심, 그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 29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불 가운데로, 구름 가운데로 그 영광과 위엄으로 넘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넘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진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세요. 완전 감동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고 멋진 분이셔요. 이러한 멋진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더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모습과 달리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은 더 멋있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교제를 가지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함께 슬퍼하시기도 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목사님도 상상해 보다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겸이에요. 많이 컸죠. 뭐예요? 바로 아버지와의 아들, 아버지와 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왜 이 모습이 떠오를까요? 이 모습 외에 다른 것은 사실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본래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믿음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와 같은 신선모독과 같은 태도, 경외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해요.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종교 활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믿음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주세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다니는 진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켜 행하라. 무엇일까요? 오늘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공감하시네 찬양을 끝까지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의 큐티책이나 노트에 직접 여러분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지 않겠어요? 자, 또 내일 우리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필수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